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4월 19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16번입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부르신 후에 양성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심장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던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 인간들의 무력함과 분명한 한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과학과 문명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우리가 구축해 놓은 제도와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을 더 의지하며 돈과 쾌락을 쫓아 물질과 주님을 겸하여 섬겨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을 때 재앙과 진노가 멈추고 화목과 회복이 시작되는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속죄와 용서, 회복과 결단이 임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순간순간 선한 결정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낙심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과없기는 이번 총선을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주일 오늘 4월 19일 주일 교회 부분 개방 및 예배가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재직 서리 집산 이상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1부부터 6부까지 드리게 되고 어느 교구가 참석하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안내입니다. 내일 교회가 여전히 4월 25일까지는 교회 시설 출입을 제한합니다.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매주일 오전 10시에 영상 업로드가 되고 10시 이후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주중 새벽기도 안내인데요. 4월 26일 주일까지 영상 기도회로 드립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 안내인데요. 다자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카페 개방 안내입니다. 4월 20일 월요일부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 26일 주일부터는 교회가 예배 정상화가 됩니다. 전면 개방이죠. 전면 개방되는데요. 1부부터 원래 지금까지는 1부부터 6부까지 드려졌지만 5부에 드려지고 있는 5시 예배가 없고 5부로 구성해서 7시 반, 10시, 12시, 2시, 7시 예배로 구성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주보를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에는
예배 참여 시 마스크 하는 거와 그다음에 영상 예배로 들어질 참석 발열과 기침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예배로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지자의 경우에는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주보 7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출생 새 가정이 출생했는데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184면에 있습니다. 읽기는 9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회복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가정에 계시거나 또 아니면 우리 예배당에 계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예, 오늘이 이제 그 코로나19 대구의 그 첫 확진자가 이제 발생하고 나서 딱 한 이제 2달 정도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2월 19일인가 18일 날 이제 첫 번째 확진자가 이렇게 나서 꼬박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정말 많은 그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님들 또 기도하셨던 것처럼 참 다시 이때까지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는 또 지난주에 참 또 총선도 이렇게 또 끝이 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8명인가요 확진자가. 그래서 거의 50일 만인가 처음 이제 그 10명 이하로 이렇게 또 확진자가 좀 이제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국가적으로는 봤을 때는 참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참 통제가 되고, 또 희망하기는 좀 빠른 시간에 좀 종식이 되고 저희들도 정상적인 그런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과 또 기도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우리 어른들만, 우리 주일학교는 이제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장년 그리고 청년들만 이제 그 예배를 우리가 개방해서 오후로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부분 개방을 해서 드려보면 이제 지난주 같으면 한 380명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도 저희들 예상에는 한 500-600명 정도, 그래서 아마 각 예배마다 아마 100명이 조금씩 넘는 그런 분들이 아마 이제 좀 참여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이제 그 학생들 현장 개학과 이제 맞물려서 그 다음 주일부터 이제 주일학교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나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나누는 것은 이제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21장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아마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한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제자들의 그 형편, 그리고 제자들의 상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4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내용들이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그러니까 장소가 디베랴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20장, 바로 앞에 나오는 20장은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참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지금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장소가 갈릴리 호숫가로 바뀌어졌습니다. 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겠는가?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을 보면 가장 큰 강조점이 이제 제자들에게 야, 갈릴리에서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그 갈릴리에서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이제 호수에서 2절에 보면 등장인물이 7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그리고 도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나다나엘을 포함하고 또 2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제자들까지 이제 7명의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런데 이 말은 낚시 가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난 돈 벌러 가겠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6명의 제자도 아무런 이견 없이 다 같이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어땠느냐?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7명의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참 질문은 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돈 벌러 갔을까? 이제 20장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그 엄숙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제자와 제자 훈련과 관계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제 성령을 받도록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들은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겠지만 대충 한 3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뭔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사건에서 가장 그 특징적인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까지 항상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제한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한된 기회에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왔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랐던 무리들이 기대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그 지긋지긋한 압제로부터도 이제 이스라엘이 벗어날 수 있는 막 그런 일들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타락해 있는 정치 권력이라든가 또 종교 지도자들을 정말 이들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 준비를 뭔가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세상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참 좀 뒤로 하고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또 남은 제자들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 좋았으면 그래도 좀 다행이었을 텐데 이제 그 결과가 너무 비참했죠. 아무것도 그 밤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더 낙심이 되었겠죠. 그래서 저희들 말로 한다면 야, 진짜 세상에 되는 일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아마 이런 생각들을 제자들이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루는 것은 이제 우리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는 많은 그런 참 시대적인 간격도 있고 또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좀 비슷한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낸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건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19가 한 2개월 이상을 이렇게 정말 우리들의 삶을 꼼짝 못하게 했으니까 코로나19는 끝나가지만 이제 사람들 마음은 지금부터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는지 마치 이렇게 폭탄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건가. 우리 교회에도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신방 보고들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제 정말 저희 교회도 이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막 기업, 개인 그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문을 닫아둔 지가 이제는 뭐 2달이 되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젊은 우리 또 엄마들 같으면 이제는 뭐 밥 해야 되죠, 애들 챙겨야 되죠, 또 개학하고 나면 온라인 숙제 봐줘야 되죠, 수업 해줘야 되죠. 뭐 엄마들도 이게 뭐 집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할 일이.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데도 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힘이 드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도대체 펼쳐질 것인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참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그 현실 앞에서 이제는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거기에서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더 큰 낙심에 빠져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4절부터 이런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4절 말씀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예수님은 낯선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분이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이렇게 낯선 분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이제 7명의 제자들은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그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다. 정말 방금 전까지 그 그물은 텅 비어져 있었는데 누군가의 그 음성, 참 낯선 사람의 음성에 참 순종을 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그 그물에는 이렇게 그 어떤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이렇게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것은 바로 요한이죠. 요한.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차리게 됩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냐? 주님이시다, 주님.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아마 물고기를 잡는다고 이 상의를 탈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이제 바다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은 8절 말씀에 보면 그 육지와 지금 배가 있는 거리가 50칸쯤 되었다. 이 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요즘은 잘 쓰지 않죠. 이 낚시와 관계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칸은 1.8m입니다. 1.8m. 그러니까 50칸이면 한 90m 정도 되죠. 한 9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때 이제 정말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그물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낙심해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셨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말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텅 비었던 그물을 바로 이제는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그 11절에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을 때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다. 그래서 정말 큰 물고기, 그 그물을 들어 올려서 큰 물고기만 헤아렸는데 그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텅 비었던 그물을 가득 차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또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제 그들이 육지에 올라오니까 또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거기에 숯불이 있었습니다. 숯불. 이제 숯불이 있었고, 그리고 그 숯불 위에 생선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도 있었습니다. 떡도.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10절에 이야기하시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앞에서 읽었던 11절처럼 이제 그 물고기, 그 그물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고기들을 세하려 보니까 153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께서 지쳐있는 그 제자들을 보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에 아침 먹으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물고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좀 뒤로 하고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정말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어있던 그물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가득 찰 수 있도록 가득 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손수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일일이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7명의 제자들에게 떡도 주시고, 그리고 또 생선도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텅 비어있는 그물을 가득 차게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쳐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예수님께서 정말 떡도 나누어 주시고 생선도 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먹고 정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저는 이제 먼저는 참 저희들의 형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참 이렇게 지금 코로나19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려워질 거다, 이런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지배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쩌면 우리 97년도에 겪었던 IMF보다도 상황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추측도 합니다. 근데 추측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참 97년도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97년도. 제가 이제 내일교회 온 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우리 한국에 IMF가 터졌을 때, 그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참 직장을 잃으셨던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치명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가정은 그거보다 한 해 빨리 96년도에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부도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부도의 그런 고통을 한 해 일찍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저희 집이 아버님은 결국 부도를 내시고 피해를 다니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교도소 생활도 꽤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어머님께서도 이제 피하셔서 저는 지금도 어디에 계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간접적으로 듣기는 일산 쪽 어디에 가셔서 아마 가정부로 이렇게 좀 계셨던 것 같아요. 한 3년 이상을 그렇게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는 제가 장남인데 이제 저밖에 이렇게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를 내려오려고 할 때 사실은 제일 큰 마음의 짐이 이거였거든요. 과연 내가 우리 부모님의 이 부채 문제, 여기로부터 내가 좀 피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대구 내려올 때 제 마음은 언제나 이 폭탄 들고 불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이게 대구 내려가면 우리 어머님이 돈 빌리실 때 아들이 서울대 졸업하고 나면 갚아준다고 해가지고 빌린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마음에 이제 그런 무거운 짐이었는데 정말 이제 터지게 되고, 그래서 어머님도 피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참 여러 가지 채권자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기도 했고, 그러면서 참 저도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한테 떠맡게 됐던 그런 이제 부채에 대한 책임들,
그리고 이제 그때가 IMF였으니까 얼마나 뭐 이자가 세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제 마음에 야, 우리 집이 다시 모일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집이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그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시간이 한 23년 정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뭐 까마득해서 잘 기억도 좀 가물가물하죠. 그렇지만 저는 참 그때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 고통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 고된 시간들을 헤쳐나왔는가? 소위 운이 좋아서 그랬나? 아니면 우리가 처세를 잘해서 그랬나? 물론 뭐 그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에 있었던 아마 이 사건이 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들의 거물은 텅 비어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들의 귀에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야, 내 거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성경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건과 정말 비슷합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베드로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마 제가 베드로였으면 예수님 아닙니다. 배 오른편이 아니라 깊은 곳에 가서 던져야죠.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배 오른편에 던져라. 뭘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방법은 자유롭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깊은 곳에만 가서 던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깊은 데 던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릴 수도 있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내용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텅 비어있던 그물은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바로 참 우리들의 삶이 저도 참 그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서울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면서 열차 속에서 성경을 보다가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서에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정말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우리 아버님 그 당시에 이제 다리를 좀 절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리 저는 자들로 돌아오게 하고 또 어머니처럼 쫓겨나서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 그분들도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미가서 4장의 말씀을 읽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정말 확신의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아, 우리 가족들이 다시 모이는 날이 오겠구나. 그러면서 한 10년이 걸려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저는 참 이렇게 돌아보면 확신할 수 있는 게 그런 세월을 견뎠다는 게 정말 견뎌냈다는 게 저는 참 너무 놀라울 때가 많이 있어요. 놀라울 때가. 참 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견뎌냈던 거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귀에 바로 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텅 비어있던 그 그물 속에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기들이 채워지는 이런 은혜 속에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살아오셨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또 경제적인 압박들이 우리들의 삶에 닥치겠지만 텅 비어있는 거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이 153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모나미의 그 창업주 되시는 송삼석 회장이라는 분이 계셔요. 90이 넘은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요. 송삼석 회장인데 이제 그 모나미 볼펜 63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이제 60년 동안 지금까지 건재하죠. 근데 지금도 그 모나미 육각 볼펜에 보면 이제 모나미 153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 153이 뭔가 저는 정말 어릴 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안 믿는 분한테 이분이 설명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53 할 때 1호는 뭔가 하면 그 당시 모나미 볼펜이 나올 때 서울의 버스값이 어때? 버스 탈 때 15원이었대. 그래서 버스 한 번 타는 돈으로 이렇게 이 필기 도구를 사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싼값에 할 수 있도록 15. 그리고 3은 모나미가 만든 세 번째 제품이래. 첫 번째가 모나미 물감, 기억나시죠? 그 다음이 왕자 크레파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이 모나미 볼펜이었대. 그래서 세 번째 작품이라고 153.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독실한 장로님, 우리 기독교 이제 장로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분 자서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 153을 기록한 것은 내가 일생을 통해 지켜야 될 상도를 내가 항상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다. 일평생 지켜야 될 상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상도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따르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것을 자기 사업에 하나의 그 상도로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이 볼펜에다가 모나미 153을 기록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따르면은 바로 153, 이 많은 성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저는 참 이렇게 앞으로 또 경제적인 압박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중이 되겠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들의 삶을 짓누를 때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제 아무래도 성도들 만나거나 다른 일들이 많이 줄었어요. 저도 이제 할 수 있으면 정말 이렇게 조금씩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자꾸 드리다 보면 정말 마음에 그는 확신이 와요. 지금 우리들 앞에 놓여진 이 문제는 우리들의 힘과 지혜로 풀어서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과 정말 깊은 다시금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153의 기적을 누리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 우리는 쉽게 지나가지만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그 9절 말씀에 육지에 올랐을 때 숯불이 있었습니다. 숯불. 근데 이 숯불이 하나의 그 상징입니다. 상징. 그러니까 이 숯불이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와요. 어디에 한 번 나오느냐? 요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바로 대제사장들에서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뭐 하고 있다가 예수님 부인했는 줄 아십니까? 불 쬐고 있었는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예수와 한편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부인을 해.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쬐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 숯불입니다. 숯불. 그때 한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숯불은 최소한 베드로에게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쓰라린 실패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하나의 매개물이 바로 이 숯불입니다. 그런데 그 숯불 위에 무엇이 놓여졌느냐? 자기는 예수님을 그 숯불을 쬐다가 부인했는데 그 숯불 위에 무엇이 놓여져 있었느냐?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실패의 쓰라린 기억을 무엇으로 바꾸어 주셨느냐? 사랑의 기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사랑의 기억으로. 거기에 정말 자신이 실패했던 그 숯불,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그 떡과 물고기를 얹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떡과 물고기가 같이 등장하는 것은 딱 두 번입니다. 또 여기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요한복음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그 큰 무리를 먹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 그 숯불 위에 떡이 있고 물고기가 있었다는 것은 그들은 딱 상상이 되는 거죠. 바로 오병이어 사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먹이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거죠. 아침 식사. 그 많은 무리를 먹이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에다가 떡과 그리고 고기를 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참 저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참 이렇게 정말 멋있는 분이십니다. 멋있는 분. 실패한 이 베드로, 그죠?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낙심해 있는 제자들 꾸중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들을 위해서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그 영혼의 만족함 가운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의 쓰라린 실패의 기억은 주님의 사랑의 장소로, 사랑의 그 물붓던 그 사랑의 장소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많은 무리를 먹이신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나를 먹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과 베드로가 가졌던 첫 번째 만남과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들의 첫 사랑을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참 우리 예수님께서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 여러분 그 아침 식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그 하늘의 진수성찬을 준비해 주셨다. 하늘의 진수성찬. 내용은 그냥 떡과 생선 몇 마리입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그 제자들을 위해서 정성껏 식사, 하늘의 진수성찬을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저에게는 하나의 공식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내 삶이 정말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데 마음이 식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일을 시도해 보지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그리고 낙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텅 비어있던 건물을 153 기적의 건물로 만들어주시고,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진수성찬을 정말 준비해 주셔서, 이 진수성찬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말씀, 하나님 말씀의 진수성찬을 우리에게 차려 주셔서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기억은 활활 불타오르고, 그리고 실패의 쓰라린 기억은 바로 주님이 치유하셔서 그 실패를 뛰어넘는 사랑의 장소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이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 우리들의 삶이 또 막 무거워지고, 우리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그리고 또 정말 물고기 잡으러 가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절망과 낙심, 그리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들을 짓누를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확신이 들어요. 제가 요즘에 한 저녁마다 이제 조금씩 집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 정말 기도를 시작할 때와 시작하고 나서의 제 모습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시작하기 전에는 좀 죄송하게 말씀드리면 입에서 욕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정말 앞으로 어떤 이 두려움들이 저를 막 짓누르게 되고, 제가 참 담임 목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런 어떤 절망들이 제 마음을 막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그냥 잘 못하는 기도지만 계속 기도를 드리다 보면 갑자기 뭔가 보여요. 뭔가 하면 바로 이 텅 비어있는 세상, 저와 성도님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우리는 만나지 못하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진실,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는구나. 그리고 저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텅 빈 거물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늘의 진수성찬을 채워주셔서, 차려주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쓰라린 실패를 사랑의 기억으로 만들어주시고, 다시금 우리들의 사랑의 마음이 활활 불타올라서 이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과 사랑으로 그분을 따르게 해주시는,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문제와 한계를 능히 뛰어넘어서 우리들의 삶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19의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패배와 쓰라린 실패의 그런 기억으로, 고통의 시간으로 여러분 마음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이 153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우리를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진수상찬을 맛보고 누리시면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과 가장 깊은 사랑과 우리들의 삶, 우리 후손들의 삶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1절과 2절, 우리가 1절과 2절만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내신 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이 낙심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귀에도 배 오른편에 거물을 던져라.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153의 그 놀라운 기적도 저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진수성찬으로 저를 대접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귀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진수성찬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 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 쌓을 곳이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험한 또 세상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 힘만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진수성찬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의 텅 빈 거물을 가득 채우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상하고 지친 우리들에게 하늘의 진수성찬으로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더 가까이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